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좀 기초가 되는 그러한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좀 난해한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기에 대한 눈이 뜨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지? 왜 내가 직업을 얻어야 되지? 복잡한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게 떠오르죠. 자기 정체성이 아직 확고하게 자리 잡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다가 인간이 뭐지? 가정이 뭐지? 이 세계가 뭐지? 점점 커져가는 거죠. 결국은 이 세계가 뭐지? 나가다가 우주까지 나가면서 도대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우주는 어떠한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 걸까? 라는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철학자들입니다. 철학자들.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철학자들. 오늘의 그리스지만은 이제 그 전에 이 성경시대 때 보면은 그 나라 이름이 헬라라고 나오잖아요. 헬라, 마케도냐라고도 나오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거의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짧지만은 상당한 큰 제국을 이루면서 그 헬라가 가지고 있던 마케도냐가 가지고 있던 철학, 언어, 문화 등을 각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심어주는 거예요. 물론 강제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억지로 일본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이 헬라의 문화가 다른 자기들이 가진 문화들보다 훨씬 월등하게 뛰어나고 새로운 눈을 띄게 만들고 항상 땅을 보고 살았던 자기들에게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고 새로운 문화를 꿈꾸게 해주니까 자기들이 이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이 언어가 있어야만 자기의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세상으로 나가서 언어가 통하니까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헬라가 만드는 여러 가지 문화들이, 예술들이, 또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자리 잡게 되니까 온 세계가 이 헬라의 문화로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게 된 거죠. 그게 헬레니즘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헬라의 철학도 유명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배워왔듯이 각종 신들을 뭐 제우스라든지 뭐 헤라라든지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신들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고 그 중에서 우리 그리스는 선택된 민족이고 나라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그런 신화를 발전시켰지만은 사실 상당히 허무맹랑한 것이죠. 신화는 신화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철학자들이 깊이 사색하고 생각하면서 어떤 원리들을 찾게 된 것이죠. 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허무하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철학자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다 답이 안 나오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간단한 문장이 쉽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먼저 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했을 때에 그거 누군들 못하냐? 서쪽으로만 가면 되는 건데 그러면 너희들 달걀을 세워봐라. 달걀을 아무도 못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콜럼버스가 어떻게 합니까? 달걀을 딱 깨갖고 깨진 대로 세우니까 세워지죠. 그렇게 하면 누구나 못해.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먼저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와 같이 이 철학자들이 계속 고민하면서
도대체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원리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이런 자연 만물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가.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현대 세계에서 봐도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이 자연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꽃이 색깔이 각각 다 다르고 이렇게 하나가 지면 다른 꽃이 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즐겁게 하는가 하면서 우리가 이곳저곳 또 꽃을 보러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꽃순이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어떠한 철학자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원리가 있다. 그 원리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이 어떠한 존재가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운영이 된다. 그 근본 가장 깊숙한 곳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원리를 이렇게 이름을 진 거예요. 로고스라고 딱 진 거예요.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인데 뭐 이름이 길어서 읽다가 잊어버리니까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어떤 철학자가 그 원리를 로고스라고 이름을 지게 된 거예요. 로고스라는 존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이끌어가고 지배하고 그 계획대로 운영한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이 헬라, 그리스 철학을 통해서 형성이 됐고 모든 그리스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설명을 하냐면은 사도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철학에 딱 부딪혀갖고 사람들이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도 무척이나 애먹지 않았습니까? 어떤 곳에는 전도해서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일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자책하면서 내가 이렇게 목이 터져도록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한 사람의 결실도 없는 거예요. 실망하고 가서 근심하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이와 같이 어려운 것이 특별히 이 헬라 철학에 찌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방식대로만 증거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히브리 사고방식, 히브리 생각, 히브리 언어, 히브리 문화로만 전도해서는 도대체 전도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 생각에 맞게 그들이 쓰는 언어, 그들이 쓰는 사상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여 이 철학을 깨부셔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쓴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우리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이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쉽게 물론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신 분들이 훨씬 우리들보다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하고 믿음이 충만하시고 신학에 완전히 선 사람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또 토론하면서 이걸 번역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훌륭하신 분들을 지적하고 비판할 수는 없으나 처음부터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면은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 거다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렇다. 헬라 사람들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로고스가 있긴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로고스는 어떤 원리잖아. 그건 잘못된 거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신데 그 로고스는 우리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정말 어떤 측량할 수 없는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 그게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영적인 존재가 육체로 올 수가 있는가 이런 거예요.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많은 이단 분파들이 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지주의라는 어떤 분파가 이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 때에 이 요한이 있을 때에도 이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시작 때에도 이미 벌써 이렇게 분파들이 생겨서 예수의 복음을 완전히 잘못된 길로 만드는 일이 이때부터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까? 원수가 그러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원수 마귀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교회가 이 땅에 뿌리 내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어둠 가운데 역사는 이 어둠의 주관자, 세상 주관자들이 완전히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영지주의는 뭐냐? 영만이 가장 최고다. 육체적인 것은 그건 지저분한 것이고 그건 아주 더러운 것이고 아주 하급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 영적인 지식만 알으면 구원을 이룰 수 있어. 로고스가 오신 것은 영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그 지식을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지, 그가 육신으로 오신 것은 아니야. 절대로 로고스는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있는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들을 깨부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쓸 때에 할 수 없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서 이것을 기독교를 보호한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변론한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로고스가 어떤 영적인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너희들에게 영적인 지식을 줘서 이 지식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지식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로고스가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육신으로 오셨다 이것입니다. 로고스가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육신으로 오셨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른 말로 하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한국 언어로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너무 다양하게 쓰여지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하는 사람이 꼬여버려. 한참 설명하다가 자기 이 말씀이 이 말씀인지 저 말씀이 저 말씀인지 헷갈려버려요.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손으로 만드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윗물과 아랫물은 나뉘어져라. 해와 달은 있어라. 별들은 있어라. 명령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막 나타나잖아요. 이게 전능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인 줄 알고 있다 이거예요. 서로 헷갈려갖고.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그 말씀인 것으로 혼동해서 쓰고 있으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헷갈려, 듣는 사람도 삭갈려. 이것이 무엇인둥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긴 배우는데 배운 사람도 무엇이 무엇인지 헷갈리고 가르치는 사람도 헷갈리고 모두가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좋아해요? 원수가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되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뜻에 합당하게 말씀이 전해지고 받아들여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데, 성도가 바로 설 수 있는데 완전히 거짓말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슷하게 빛나게 만들어요. 원수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도 기록되었을 때란 말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그걸 증거 잡고 약간 비틀어서 증거하거든요. 비틀어서 증거할 때 예수께서는 또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변화없는 말씀으로 딱 변론하니까 이제 마귀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높고 어떤 것이 낮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 또한 매우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씀에 어떤 사역이 없으면 교회가 바로 서기 힘든 거죠. 말씀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역 중에서 말씀 사역도 매우 중요하다. 이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이런 입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할 때는 이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육체예요,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죠.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손은 뭐 천사다, 권능이다라고 주장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람처럼 이렇게 대입을 해서 설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죠. 이 천지창조는 로고스라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로고스라는, 가로열고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 생각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계신 이 말씀 로고스라는 이 로고스에서 나온 거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로고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말이. 그러나 이 로고스는 단독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3절 우리가 읽은 것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로고스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로고스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로고스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어떻게? 창세기 1장으로 비유하면은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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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이 로고스에서 나오는 말씀이 만물들을 만들어냈다 이것이죠. 그럼 로고스는 어떻게 증거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그 비전, 거기에 맞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도 나는 내가 원하는 것,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야. 그러므로 나는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주신 대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말씀만이 영생이다 라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뜻은 로고스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로고스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만물, 천지 창조가 되겠습니다. 우주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헬라 철학의 한계성, 로고스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그걸 깨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로고스를 통해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 로고스를 통해서 만물을 섭리하시며 운영해 가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지금 새벽이라 잠이 이제 깼다가 다시 들었다는 분들이 있는데 끝나고 나서 로고스가 뭐대? 롤렉스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로고스예요. 누가복음은 누가 적게요? 누가 졌죠? 누가가 졌습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이 누가복음을 어떻게 기록한 줄 아십니까?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봤냐면 누가복음 1장 나중에 2장 찾아보세요. 말씀의 목격자 된 사람들을 내가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일꾼들을 만나봤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에 써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입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의 목격자,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던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라고 할 텐데 이 누가는 나는 로고스를 목격한 사람들을 만나봤고 그 로고스의 일꾼된 사람들을 만나서 다 듣고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장 2절에서. 이 누가복음 자체가 헬라 세계에 대해서 쓴 글이지 않습니까? 누가가 헬라인이잖아요. 히브리인이 아니고 마가는 히브리인입니다. 그죠? 요한 마가거든요. 요한 마가. 베드로의 어떤 시종이고 베드로의 많은 것을 도와줬던 사람이 이 마가잖아요. 물론 바울과도 사역을 했지만은 누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 쓸 때에 헬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까 복음을 이 사도 요한과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 로고스에 목격된 너희들이 철학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로고스, 세상 원리, 만물, 우주 만물의 원리를 이끄는 가장 최고의 어떤 존재, 로고스를 너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로고스를 목격한 사람들 내가 만나봤다. 만나서 기록해봤더니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 그 예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쓴 것이 예수의 공생애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어야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결론을 누가가 쓰게 된 것입니다. 물론 꼭 헬라 사람들에게만 쓴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시편에서 선지자들이 증거한 분이 이 로고스인데, 이것에 대해서 나는 이 글을 쓴 것이다라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태초에 계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목격자다. 그 말씀을 우리는 눈으로 본 바다. 그 로고스를 우리는 귀로 들은 바다. 우리는 그 로고스를 손으로 만진 바다. 라고 요한 1서 1장 1절에서부터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선이라고 주장하는, 최고의 어떤 높은 존재라고 주장하는 그 로고스를 우리는 직접 영안을 트여서 영안의 눈으로 보았다. 그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예수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를 만졌다. 도마 같은 경우 그 예수의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를 만져볼 정도로 그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증인이다. 우리가 전하는 말을 믿고 너희들은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 로고스가 너희들은 로고스라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 그가 이 땅에 나타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으니 그는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영생을 얻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안에 없다면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 1서에서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로고스는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고 그냥 지식만 전했다고 증거하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허무맹랑하게 어떤 로고스가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인도하고 영적인 것만을 공급해 주는 자 아니냐. 그가 바로 직접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반드시 그 로고스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가 우리에게 공개하시고 믿으라고 주신 그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이름임을 믿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민을 했어요. 바울 사도는 헬라어에 능통합니다. 헬라 문화에 능통합니다.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자예요. 물론 시브리어, 유대교, 바리새인 이런 출신으로 그쪽에도 능통한 자입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 찌들어 있는 헬라 문화에 그대로 완전히 가두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그 로고스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영원전부터 계시지만은 그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자로서 그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으니 라고 증거하면서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요한처럼 얘기하면 그는 로고스이시지만은, 태초에 하나가 계신 로고스이지만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 무슨 뜻이에요? 육신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셨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죄의 대가를 그가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속죄를 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의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지식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활화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며 그 말씀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권세의 말씀이 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를 증거하시고 그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요. 원수의 유혹되는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여러 가지 사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과학적이고 아무리 훌륭하게 논리적으로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배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약간 논리적이 아닐지라도 이것을 읽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실 때 믿음이 생기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경이 무엇이냐? 바로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오지 않느냐? 어찌하여 성경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느냐? 어찌하여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우리를 훈계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것으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는 믿음일 수 있지만은 성경과는 빗나간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난 믿음은 훌륭할 수 있지만은 위험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생각과 많은 뜻이 있고 많은 경험이 있지만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우리에게 증거한 것은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을 너에게 증거하겠다. 이렇게 예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사람들이 부르지만은 로고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굳게 서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바로 설 때에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개혁 성도 여러분, 늘 말씀 가운데, 늘 믿음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주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갈 때에 절대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짓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